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좋으신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3일 정도라고 합니다. 뭔가를 딱 보고 기억할 때 그것을 3일 정도 지나면 잊혀지게 되는, 72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지게 되는 게 우리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잊어버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억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잊어버린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들었는데 돌아서서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좀 심각하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오래 하고 또 빨리 잊어버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런데 이상하지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기억이 나고, 꼭 기억해야지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는 게, 이게 우리가 참 가지고 있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는데 자주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뭔가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거기에 맞는 어떤 물건들, 어떤 특정한 그것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내 삶에 만들어 놓으면, 뭔가가 잊어버렸을 때 이건 중요한 건데,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보고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다시 떠올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물에 들어섰을 때 강물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넜습니다. 이 건너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데요, 그 돌들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기념의 돌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 기념의 돌비를 만들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세우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기념의 돌비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또 다짐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 제사장들의 그 발 앞에,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들을 취하여서 그 돌들을 너희가 유숙할 곳에, 너희가 진을 칠 그곳에 가져다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거기에서 돌을 12명을 택하여서 12명이 돌을 들고 나오는데, 그 돌들을 어깨에 둘러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돌이 그냥 자그마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깨에 둘러 맬 정도가 되는,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둘러 맬 정도니까 어느 정도 큰 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돌들을 가지고 그들이 유숙할 곳, 길갈이라는 곳에 유숙을 하는데 그곳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들에게 이 기념의 돌들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이 너희에게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먼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너희는 이 돌들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언약궤가
강에 들어섰을 때에 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의 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표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은 이스라엘, 지금 이 돌들을 쌓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하려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그 역사, 그 신앙의 흔적들을 그들에게 나누게 하려고 이 기념의 돌들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분 많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결국 그들에게 신앙의 어떤 흔적들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신앙의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들을 만들어 주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하나의 표징적인 어떠한 뭔가가 세워져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또한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헌신에 동참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는 일에 격려해 주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고요. 생각보다 더 뜨거운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어떤 흔적들을 남겼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념이 될 만한, 그들이 정말 기억할 만한 뭔가를 우리는 세우고, 그래서 지난 시간이 지나도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들을 파송하는 예배, 그리고 이들이 갔다 오면 또 그 갔다 온 것에 대한 어떤 그 보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바로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야기들을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면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과 절차를 잇는 이러한 전통, 여러분 그 전통은 어쩌면 좀 다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앞선 세대가 뭔가를 가지고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계속해왔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그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과 어떤 절차가 있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우리에게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통들이
여러분 이어져 가게 하려고 그런 전통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가게 하려고 이 기념의 돌들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이 됐니, 50년이 됐냐, 40년이 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형식과 절차, 의식, 이런 전통이 세워진 거,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념의 그러한 돌들이 쌓여져서 우리 안에 계속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나눌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걸음 속에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러한 흔적들, 하나님이 이루신 그러한 신앙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나누어 보셨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힘겨워서 매달리며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그런 눈물의 그 자국들이 여러분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버린 겁니다. 자녀들에게 전하여지지 않은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념의 돌들을 쌓지 않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그것으로 끝. 나는 그걸 기억하는데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그 아름다움을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이럴 때, 엄마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었어, 내가 이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었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의 돌들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념의 돌들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들을 여러분 지워지지 않도록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기념의 돌들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의 돌들을 쌓는데요, 길갈에 가져다 놓은 그 돌들을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길갈에 진을 치고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길갈에 그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을 보면요, 9절을 보면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길갈에 기념비가 세워진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면요, 이 기념의 돌들이 두 군데 세워진 겁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발 앞에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또 12개의 돌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로 기념하는 돌들을 두 군데 세운 겁니다. 요단강 한복판과 그리고 길갈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의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요단강 한복판에 이 기념의 돌들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또
듣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 언약궤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물건이 우리 인간의 그 패역함과 불의함과 그 죄악됨을 보여주는 그러한 물건들인데, 그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을 부음으로 그 죄를 씻겨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로는 그 언약궤는 어린 양의 죽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상징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간 것은 바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고 광야 40년을 지나며 그들이 정했던 그 부패함과 그 불의함과 그 부정함과 그들의 죄악들, 이것들이 거기에서 요단 강물에 씻겨지고 그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사는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간 이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죄로부터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자리,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곳에 기념의 돌들을 쌓은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 지점에 바로 그 기념의 돌들을 쌓은 겁니다.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주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바로 그 출발 지점에 그들은 기념의 돌들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삶이 펼쳐지는 그 가나안 땅에 이 기념의 돌들을 또 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느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 그 구원받은 그 자리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의 돌들, 그처럼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기념의 돌들 2개를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쌓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이 기념의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대로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려고 이 돌비를 세우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는 이 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신앙의 그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고요, 그러면서 그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 신앙의 흔적들, 그 신앙의 스토리를 어떻게 해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함께하는 이들과 이것을 나누면서 여러분,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내가 구원받았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여러분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그냥 경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들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나누고, 또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면서 신앙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 시대 다음에 왜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 기념의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 돌들을 세웠는데 왜 다른 세대가 나왔을까요? 잊어버린 겁니다. 이 기념의 돌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나누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그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과 그들이 더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이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우려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힘들 때 여러분 안 힘든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너도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통이지 어떤 형식과 의식과 절차만, 여러분 그 의식과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드리셔야죠. 근데 가정예배 드리는 그 형식, 그 절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스토리를, 그러한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전통을 세워야지, 형식과 절차를 통한 전통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그 흔적과 스토리로 그들에게 이러한 기념의 돌비를 세워갈 때 우리 자녀들은요 때론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이 멀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그 기념의 돌비들을 그들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지만 또 좀 허술하게 좀 그렇게 빛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닐지라도요, 우리는 이 기념의 돌비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김천을 가다 보면 추풍령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추풍령 휴게소를 들어서 이렇게 잠깐 서 보면 거기에 무슨 탑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지나다니면서 저게 무슨 탑이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어떤 일행들과 같이 가다가 그걸 보았는데, 그때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그 건설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비가 세워져 있는데, 아름답게 서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저게 저 서 있구나 그러고 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은 그걸 봐도 아무런 것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무엇 때문에 세워졌는지 이걸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걸 지날 때마다 저거는 그렇게 세워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떠올리게 되고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울 기념의 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기념의 돌비들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신 일이 있었지, 너 기억하지? 그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나눴잖아.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 이렇게 해보자. 여러분, 이런 그 돌아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기념의 돌비들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세워질 때요,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신혼여행 때 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놓은 몇 글자가 있는데, 그때 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을 갔을 때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그때 가이드가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이드가 참 불성실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딱 가서 이 기념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기념관이 무슨 기념관인지를 설명해 줬는데,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때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관이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보려면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다 볼 것도 없고 그냥 입구에 있는 입구 잠깐만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 코스만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보겠다 이거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참 불성실하다, 이 가이드는 땡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입구에 이것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라고 하는 글이 쓰여진 팻말. 그리고 우리를 끌고 마지막 그 코스로 가는데, 그 마지막 코스에는 어두컴컴한 분위기에다가 그러면서 빛이 이렇게 몇 군데 비춰지면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 소리가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건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 대학살 때 어린 아이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매일 이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 녹음해 놓은 거를 틀어놨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이름이 매일 한 번씩 불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죽어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들이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죽어간 아이들의 그 희생을, 그들의 그 죽음을 잊지 않겠다고 그들의 이름을 매일 거기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요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는 국가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코스입니다. 거기에 꼭 가봐야 되고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십시오. 이들이 교육이 어떠한지. 여러분,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나라가 망가졌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대제국들이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로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 아래에 살던 그들이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가를 다시 여러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육은 다른 교육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교육과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대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장막절이 되면 그들은 그 들판으로 나아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아들과 자녀들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런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고 그 장막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냥 매년 여름이면 겨울이면 이렇게 사역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매년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어,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신앙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좀 더 이런 모습이면 더 좋겠다라는 꿈도 한번 꿔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등부가 비전 트립을 가는데 그 비전 트립에 여러분 그냥 자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면서 또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꼭 외국이 아니어도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면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또 뭔가를 만들어 세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기념의 그러한 돌들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의 그 신앙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로, 더 견고한 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새 생명의 주인공들로 그들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붙드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그 흔적들, 신앙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써가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념의 돌들을 세워 가십시오. 여러분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걸 나누면서 기념의 돌들을 세워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증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